나병 환자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대에 나병이 낫기 전에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갈 수 없는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했다고 하는데 이 간구는 오늘 말한 것처럼 절실한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되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랬죠.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만졌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독특하다 그럴까요? 특별하다고 그럴까요? 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절대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 유대인의 남자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서 무릎 꿇고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줘서 깨끗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아니, 나병 환자가 병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도 언어가 관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기도의 제목으로만 끌어올려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는 풍성하다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생활은 풍성하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단어를 끌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우리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 생활이 이렇게 빈약하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씀하고 멀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묵상이 그런 묵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꼭 끝에 따라온 것이죠. 왕이 그렇게 늘 바꿔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왕이 바꿔질 때마다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기다려도 어떻게 기다렸냐면 나에게 물어보고 나에게 질문하고 나랑 의논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근데 그들은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구태타를 일으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왕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누구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또 실망한 거예요. 왕이 바꿔질 때마다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실망한 거예요. 자, 우리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사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보, 경험 이렇게 해버려요. 내가 늘 했던 방법을 해버린 거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자, 잘 하는데 나중에 보면 새로운 계획을 하면 네가 이 사업만큼은 이 일만큼은 이 프로그램만큼은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고 할 줄 알고 기대를 해서 이 사업이 나랑 꼭 함께하는 사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시작은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경험을 해버려요. 늘 했던 식으로 해버려요. 오늘 아침에 구약에 열왕기의 묵상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생활과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단어가 연결돼요. 자, 100% 중에 98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듣는 것이 2%예요.
결론은 신앙생활 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태화이다. 근데 우리는 2%를 찾으려고 이 밤에 나왔고 2%를 찾으러 성경 한 번 더 보고 2%를 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 번 더 꿇습니다. 이거 달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데 똑같이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치관 얘기를 하죠. 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내 눈으로 본다고 합시다. 내 눈. 그런데 2%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2%가 보여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날 설교 가운데 청교들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가서 다 그들에게 얘 왔냐고 그러고 얘 너희들이 여기 얘 왔냐고 그러고 막 뭐요 정착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와주는 부족이 생겼어요. 자, 어려웠던 생각을 하지 않고 도와주는 부족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게 생겨요. 오늘 우리도 우리 환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다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잘 보라고 사방을 막아놨다고 생각하면 훨씬 잘 보여요. 내 환경이 다 막혔네요. 이랬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바라고 사방을 막아놓은 거라고 보면 소망 생겨요. 예, 이거 보려고 나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거 보려고. 이거 보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울고,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개인 영성이 무너졌고 붕괴됐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에서 쉽게 하는 것을 봐요. 다 내 눈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가져야만 보여요. 이 싸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성이 좋아질까요? 영성이 무뎌질까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성이 좋아져요? 무뎌져요? 장성균 집사님. 예? 아니, 그 정도면 많이 했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점점 익숙해져 가고 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모두가 일주일만 해도 무뎌져 버려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칼을 갈아야죠. 시편 92편 14절인가요? 늙어도 결실한다 그랬죠. 젊었을 때 했던 결실이 늙을 때까지도 그 결실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늙어도 결실한다. 청청하다.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한 교회, 오래된 교회 다 어디로 가요? 전통으로 가버려요. 오늘 새로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깨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요행이 생기고 쉽게 하는 방법만 연구가 돼요. 그런데 은혜가 왔을 때는 거침없이 주예전에 나와서 거침없이 정말 무대포로 한 것처럼요. 무섭게 신앙생활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거침없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얌전하게 한 것도 좀 게을르기예요. 자,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내 생활 속에 돈 1,000억이요, 예수요. 돈 1,000억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택해야 돼요. 늙어도 느슨해지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도전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 몇 번 들었어요? 한 번으로 끝났죠. 난 날마다 한 번 이상씩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제가 묵상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내 마음에 파고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산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어야만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반복 훈련이에요. 안다고요? 그때부터 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나는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나오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사회가 번영이 올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딱 붙잡아지는데 번영이 올수록 우리의 영성이 빈곤해져 버려요. 사회가 번영이 올수록 우리는 빈곤해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까요? 영적으로 등한시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안 되죠. 우리나라 60년대에 한국교회는 부흥의 불이 일어났어요. 못 먹었고, 가난했고, 어려웠고, 지하실방에서, 전세방에서 바등바등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 끝나고 교회를 가서 철야 날새기로 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원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이런 것이 옛날 얘기예요. 참 안타까워요. 금식을, 철야를, 밤에 교회를 지키고 여름 행사나 겨울 행사나 뭐 프로그램 하면은 거기에는 꼭 행사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했죠. 그 행사를 위해서 다는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요.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일주일씩 15일씩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전체 한 것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먹고 살만하는 시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졌다. 예배 나올 때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40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의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보여요. 병 고쳐주세요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면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나의 소원을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일도 있지만 먼저 주님이 원하시면. 보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온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주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의 뜻은 어디가 있고, 내가 병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예요. 내가 병을 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가? 주님의 뜻이 있는가? 만약에 주님의 뜻이 나는 오늘 병이 당장 낫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한 달 후라고 그러면은 그 주의 뜻이 어떤 건가 알아본 거예요. 무조건 한 달 후에 주의 뜻이 있는데 나는 오늘 급하다고 오늘 해주라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훌륭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특별하지만 목숨 걸고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태도가 됐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이런 태도를 보고 그를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한다. 너가 그 마음, 내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원하시면 했던 이런 태도를 보니까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낳고 싶어하는 마음 안다.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안다. 이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습을 다가가서 하는 모습이 잘 보였어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회니까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태도라고 봐요. 원하시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딱 내 눈에서 건져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메시지가 그래, 내 기도의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가 그 이것을 내 말씀으로 고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내 태도로 고쳐라고 하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삶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도의 태도가 그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태도가 자기 나병이죠. 병을 고치는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병 고쳐서 달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깨끗게 해달라고 그래요. 생활의 인격이죠. 이 무릎 꿇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참 이것도 배울 점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원하시면 이것을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게 적용해 보세요. 원하시면. 만약에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 깨끗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단어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쳐주면 좋지만 안 고쳐줘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주권으로 내가 믿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제가 보는 관찰에서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는 것. 원하시면. 주님, 내가 나병을 나서 돼요. 원하시면. 그리고 치료의 능력을 믿었어요.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로 이 11월 달에 12월 달에 금년 다가기 전에 원하시면 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사위를 던진 것처럼 주님 앞에 한번 던져보세요.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녹음되죠? 김수용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한번 해서 옛날 그 사업에 어려웠을 때,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 이제 일하는 사람도 뭐 3개월 정도 그렇게 월급을 못 주고 있었을 때 어디에서 거래처에서 돈 600만 원이 그렇게 왔대요. 이 돈이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종록 성도가. 근데 돈을 딱 가지고 와서 받았는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 1시간을 안 나왔다 그러고 2시간 안 나왔다는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이 돈 가지고 월급 못 준 거, 뭐 회사 돌아가지 않은 거 이거 막 하고 싶은데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김소영 권사님이 약속한 거 해라. 그 했대요.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죠? 그 600만 원하고 100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보니까 그때부터 회사가 막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란 것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100배로 얻었다고.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체험도 하고 관중도 있는데 또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사람은 변해요. 은혜 받으면, 마음에 감동 주면 헌신하십시오.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을 떼는 것을 잘하면 같아요. 늘 제가 하는 것이, 여하튼 은혜 주거나 뭐 물질 주거나 뭐 주면 항상 하나님 것을 떼세요. 그러면 이거 좋은 습관이 돼서 나중에 보면 잘하게 돼요. 손해본 것처럼 뭐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삶을 개입하셔서 풀어갑니다. 원하시면 그랬죠. 내 문제 하나님이 원해요.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 방법은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전능자는 가능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십시오. 이거 기도 한 번에 원하시면. 자, 이 나병 환자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한 거요.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서 무릎 꿇고 원하시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 기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동을 주시오. 손을 내밀어서 역사를 하잖아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면 주님은 하나 준 것이 아니라요. 훨씬 많이 줘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덜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인색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 깎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구애했다는 이 모습을 저는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밤에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항상 하세요. 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을 많이 떼는 거 아니에요. 항상 떼는 연습. 주시면 떼가지고 나누세요. 이것 하세요. 그러면 11조 생활, 감사 생활, 뭐 여기 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못한 거예요. 신명기 15장을 읽어보세요. 주일날 설교 제가 했거든요. 그 읽을 같이 읽었죠. 7절부터 10절까지.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첫 부분과 나중 부분을 또 읽었어요. 장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또 읽고 했어요. 두려움도 생겼어요.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구나. 자, 여기서 다시 제목을 끌어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이분이 이 나병 환자가 영원히 복을 받은 회복이 되니까, 영원히 회복되니까 그의 생활들이 풀어져요. 응답받는 비결이 이거였어요. 주님 원하시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영혼이 회복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를 만지는 모습들을 봐요. 자, 41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이 의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묵상하는 건데 이것을 100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이 본문 현장에 내가 있다고 보고 이 나병 환자가 나라고 봐요.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나병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는 것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내 손을 만지는 것처럼 봐요.
자, 아멘. 묵상을 그래서 깊이 하고 오래 해란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말한 것인데 나에게 말한 소리 들려요. 이게 묵상을 깊이 해란 것은 이 장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는 나와 맞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 현장 속에 들어가고 이 사람이 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졌는데 그가 어떻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내 사건이 됩니다. 자, 아멘. 자,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성경 이야기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면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진 것처럼 믿어졌을 때 내 기도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혀가 풀어져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 주님의 힘을 느껴요. 그 마음에 울컥하면서 내 안에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고백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해요. 그 축복을 하게 하고 선포를 하게 해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구절이 간단하게 갈 수 있지만은 저에게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것은 깨끗함을 받으라는 손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손을 만지면서 내 안에 이 소리가 내가 읽었지만 내가 소리를 내지만 이 소리는 주님이 나에게 한 소리로 들려요. 자, 아멘. 묵상을 좀 깊이 하세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해버리도록. 나병 환자가 심각한 것은 지금 병이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것이라 봐요. 그래서 병 고쳐주세요 아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깊이 묵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달라요.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41절, 4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보다 자기 소원을 먼저 낮추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사. 그 말한 이유가 있어요. 낫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4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제가 원하는 단어는 떠나간 거요. 병이 나선 거요. 병이 떠난 거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해진지라 그랬죠. 나병이 떠난 거요. 여기 보면 나병을 고쳐줬다. 나병을 치료해줬다. 나병을 낫겠다. 이렇게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고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떠나갔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의 몸에 나병이라는 균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이 있었어요. 이 토양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떠나버려요.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몸이 건강해져 버렸다고 합시다. 건강해져 버리니까는 이 나병이 여기다가 뿌리를 못 내리고 떠나버려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내가 그만한 것이 있죠? 그럼 와버려요. 이거 조심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깨끗하여지리라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권세가 이 나병이 떠나가게 했지 않았나.
두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랬죠. 이 선포가 나병 환자의 몸에서 그 나병이 떠나요. 나병 환자 몸에서. 자, 우리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자,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가 공식적인 응답이 뭐냐면 질병이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질병이 떠나갔다. 자,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것, 우리에게 있는 빈곤이, 불황이, 불행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이 밤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 내 불행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 빈곤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나병이 떠나갔어요. 내게 있는 불행이 떠나갔어요. 나갔어요. 내 안에 빈곤이 떠나가고 부여가 왔어요. 불행이 떠나가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왔어요. 그냥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입으로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세요.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갔다. 하나님 이 밤에 나병 환자가 하나님 편 나서 기도했거든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도 있지만 문제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서 나병이 여기서 떠나갔다면 내 문제도 내 생활에 기생하고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로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 있죠. 떠나보야 하는 거 있죠. 이 단어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문득 생각이 하나 나네요. 원숭이 잡는 것을 어느 부족의 이야기가 있는데 병에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원숭이를 잡는 게 원숭이는 딱 지면 안 온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나나를 지었는데 이제 그 항아리에 소인 있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못 도망가고 꽉 쥐고 있으니까는 잡혔다는 거예요. 자, 바나나가 원숭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온 사람이 늦게 왔으니까 대답해봐요. 다시요. 이 말이요. 내게 있는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상처를 붙잡을 수 있으면 입장이 다르죠. 내가 상처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놔버려야 돼요. 그 상처가 이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시요. 내가 내 아픈 상처를 붙잡고 있어요. 반대로 상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 어려움을 내가 늘 묵상하고 해요. 사실 어려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여기 선포를 하십시오. 나병이 떠나갔다.
바로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 산포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나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 원숭이처럼 원숭이가 바나나를 붙잡고 있는지 바나나가 원숭이를 붙잡고 있는지 똑같아요. 나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있어요. 빈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딱 붙잡고 있고 절대로 용서 안 하고 풀지를 않아요. 근데 바나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상처가 내 인생을 딱 붙잡고서 아무것도 못하지. 바나나가 원숭이를 붙잡고 있어요. 못 나가게. 폭삭해버린 거예요. 손을 펴세요. 마음을 펴세요. 생각을 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세요. 회복하세요. 그럼 다 풀어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안에서 떠나가야 돼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예요? 이미 지나가버린 상처라 그럴까 힘듦을 다 어떤 책에 보니까는 제가 알고 있는 김홍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년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처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갖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죽은 시어머니를 부활시켜가지고 마음에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20년 전에 죽은 시어머니를 늘 자기가 부활시켜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부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고 아프고 그런 것들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지나간 것은 주님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면 안 돼요. 앞으로 힘든 거, 어제까지 힘든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새날을 주시면 새날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여실 것, 푸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원하시면 20년 동안 이 나병이 안 나셨는데 주님 나설 수 있으면 이런 말 안 했어요. 10년 동안 내 문제 안 풀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그것도 안 했어요. 원하시면 20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100년이 됐든지 원하시면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밤에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절실한 기도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도 능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생활에 적용되고 내 문제가 풀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바나나를 붙잡고 바나나가 또 원숭이를 붙잡은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상처 붙잡고 상처가 나 인생을 붙잡고 꼼짝 못하고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상처가 나병이 나를 떠나갈지어다. 아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밤에 기도하고 고백하기로 원하오니 성령이 붙잡아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예배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와서 구하는 이 기도에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